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또 질병도 고침받고 또 세상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는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물론 믿음의 아들 디도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그레데 교회를 맡기면서 그곳에서 목회하기를 원하면서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들을 잘 치리하고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디도에게 부탁을 한 내용이 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 말씀을 권면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모든 일을 온유함으로 대하라,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하라고,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고 관용을 베풀면서 온유하게 이웃을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왜 바울이 디도에게 온유하게 생활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백성으로 이와 같이 키우라고 말씀을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 만나는 이웃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증거해 주는데, 제일 첫 번째는 범사에 온유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범사에 온유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이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웃을 만날 때에 범사에 온유함으로 만나야 된다.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온유함은 쉽게 얘기하면 친절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차별 없는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온유함으로 대하고 비방하거나 다투거나 이러한 걸 하지 말고 관용함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진짜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항상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데 힘씁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며 어떠한 일에든지 다투거나 비방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이 그레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서 이 디도서를 가리켜서 때로는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에게 지침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사명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교육이 필요한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1, 2년으로 인해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그의 신앙생활을 보고 정말 믿음이 정결한가를 보고 생활 속에서 방탕함이 없는지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아야 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며 가정을 다스리는 자인가를 보면서 장로로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디도에게 이와 같이 각 성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모든 교회들에 가서 그곳에 장로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지요.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참된 이러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비방을 받지 말아야 되고 다투지 말아야 되고 관용과 온유함을 가지고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어리석은 자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다, 속은 자다,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다, 악독과 도끼를 일삼는 자다, 가증한 자다,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누구도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 죄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는 도저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갖추어지질 않았어요. 이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자였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 이웃을 대할 때에 온유함으로 대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내가 지은 죄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만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 주셨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웃을 대할 때에 이것을 잊지 말고 온유함으로 저들을 대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이웃을 대할 때에 비방하거나 다투거나 하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관용하면서 범사에 온유함으로 대하며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일을 참으며 인내하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항상 말조심을 하고 온유함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의 관계에서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저들을 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이지요. 인간적인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무궁무진한 이러한 사랑이에요.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러한 사랑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대가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웃을 대할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심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웃을 만날 때에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며 저들을 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하기 쉬워요. 듣기도 쉬워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인간은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을 잘해요. 그래서 네가 나
5술 주면 나도 너를 5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대할 때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을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느냐? 우리에게 일이라도 한 점이라도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이러한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의 이러한 삶을 네가 받았느냐 하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자들이 처음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거듭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러한 자가 참된 구원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도 얼마든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들이 거듭날 수가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웃을 대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감사한 것은 하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며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면서 날마다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이웃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웃을 대하면서 참된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구원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구원의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디도에게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여러분, 당시에도 그레데 교회 성도들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굳세게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힘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에게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이와 같이 디도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임을 확실히 믿고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도 확신이 없는데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유익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에 전하는 자도 유익이 있지만은 그것을 받는 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영생의 축복을 받는 유익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소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 이웃집이 내가 기도하는 전도의 대상이라고 하면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직장의 동료가 내가 기도하는 전도의 대상자라고 하면 함부로 그를 대하지도 못하고 그에게 막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전도의 대상자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회를 찾고 있는 자들은 그에게 평소에 잘해줄 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해주고 그의 일을 도와주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함께 그 힘든 일을 함께 나누면서 어려운 일을 나누면서 이와 같이 함께 생활하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에
구원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에 담대하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야 되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면은 그 심령 속에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와 같이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7절 말씀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복음을 듣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마음속에 새길 때에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이와 같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와 같이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에 보면 언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느냐? 창세 때부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웃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써야만 합니다. 힘쓰지 아니할 때에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확신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된 자임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생활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인 것을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이웃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지요. 더 줄여서 말씀할까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도 비방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가, 상속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저들을 대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영생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꽉 부여잡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 살면서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온유함으로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남은 주간도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나타내고 이웃을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